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71세라고 그러는데 이 71세 연세가 되시는 권사님 이 복음이 부활로 클릭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 아내가 갔을 때도 한 번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부활 다 아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분이 이 복음을 다시 전해 듣고 이게 부활이구나 라고 이게 클릭이 된 겁니다. 한순간에 클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부활이 클릭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더래요. 자기 남편한테도 와서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 그리고 내 딸은 무슨 증거로 주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 딸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복음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00명의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뛰고 있는 제 동생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전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딱 클릭이 되고 나니까 전철을 타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어느 전철에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앉은 것도 아니랍니다.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부활로 딱 클릭이 되니까 예수 부활, 이 생명 부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전철 가는 동안에 막 글을 적은 거예요. 이 글을 적어서 제 아내한테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거를 이 카톡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좀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이제 온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단 횡단 방지 캠페인 동영상을 보았다. 이제 아무래도 그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지 그가 못하게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청년이 급한 마음에 철로를 건너는데 기차가 왔다. 그때 기관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왜 그랬냐 그랬겠죠. 그랬더니 청년이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기관사는 말했다. 지금 차를 세우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청년과 기관사 서로 미안하다가 그냥 기차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 땅에 불가항력의 일이 있다. 지금 이 시간 죽음의 불가항력 앞에서 지옥 갈 줄 모르고 죽음의 문턱 앞에, 아니 선로의 중간에 서 있는 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구원도 세상 떠날 때, 영원히 육체를 떠난 후에 불가항력의 일이다. 떠나기 전 예수의 복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정말 이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외치며 생명줄을 던져본다.
예수 십자가 참으로 귀하죠.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죄인들도 십자가를 지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는 죽는구나. 사탄은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박수를 쳤죠. 승리의 축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제물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되어 돌아가셔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으로 박수치던 사단 마귀는 기절초풍을 했을 것이다. 살아나셨다니.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망했고 패했다.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긴급 회의를 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려놓고 방해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부활 다 아는 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가장 귀한 부활신앙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십자가 보혈 뒤에 부활은 누구도 경험 못한 예수님의 승리요 영원 사랑의 극치이다.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상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감동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냥 습관처럼 외우고 지나친다. 그래서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 말세도 부활도 좁은 길도 다 묶어놓았다. 좁은 길로 가는 이가 적다 하신 것은 부활의 믿음까지 가는 자가 적다는 것 같다는 깊은 말씀인지 모른다. 십자가 보혈 뒤에 감추어진 부활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인데 나 자신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급해진다. 달려오는 기차 레일 위의 선자들, 급류에 떠내려가는 자들, 아직도 그냥 낭떠러지로 직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다급한 마음으로 전해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 기차를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경험을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왜 부활만 중요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만 그렇게 중요하냐? 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뭐 재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 왜 부활만 중요하냐? 그래서 이 부활만 부활만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제 부활만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다 똑같이 강조하고 똑같이 다 얘기를 해줘야지 왜 부활만 얘기하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무슨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전할 것 같으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부활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두셨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이 강조될 때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강조가 안 되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활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니 왜 이렇게 부활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이게 클릭이 돼야 이게 정말 이게 부활로 모든 것이 확증이 되는구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거를 딱 보여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예수가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부활이죠. 그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자꾸 이게 왜 십자가도 중요한데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뭐가 지금 선포되어져야 된다?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하고 전쟁을 한 번 싸운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천국의 하늘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쫓겨갔는데 어디로 쫓겨갔다 그랬어요? 땅으로 쫓겨갔다. 땅으로 쫓겨간 겁니다. 땅으로 쫓겨온 겁니다. 땅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의 전쟁인 거죠, 그죠? 마귀도 용도 옛날에 천사, 타락한 천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도 이게 천사들 아닙니까, 그죠? 이 천사들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전에는 하늘에서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패배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왔는데 이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땅으로 딱 쫓겨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멸하시려고 어디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럽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이 마귀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여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다. 근데 이 마귀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전능자는 아니에요. 그죠?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마귀가 이 전능자를 대적해서 이게 이제 자꾸 덤비는 겁니다. 전능자를 대적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놈이 그래도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놈에게 대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서 내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귀, 요 사탄, 루시퍼, 용 여놈이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이놈은 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죠? 근데 이제 주로 뭘 동원하냐면 세상 나라들을 동원하고 또 이 권세, 왕위와 이 권세 잡은 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는 요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러드 라인을 막 그냥 혼자 믹스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싹 심판하시고 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손들을 이렇게 쭉 번성을 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지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이 라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여러 번 트라이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와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관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려고 약속을 한 요 자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딱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마귀는 또 누구를 동원했어요? 헤롯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이놈이 한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을 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잠깐 피신을 하게요? 애굽으로. 그죠?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제 이 유대 땅으로 오는, 갈릴리로 오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0년쯤 이렇게 사셨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랍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3년 후에 이제 이 마귀는 또 누구를 동원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이 권세 잡은 자들, 로마 사람들,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지 못하게 그냥 별의별 이제 이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아기 때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로 이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장기나 체스나 이런 거를 두시다가 보면, 체스에서는 이제 이기는 그 무브를 책메이트라 그래요. 책메이트. 이제 너의 왕은 죽었다 이겁니다. 이 책메이트. 장기에서는 외통이죠. 네? 딱 그냥 장군 해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이는 순간에 자기가 책메이트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 이겼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로 끝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읽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게 다 뭐였어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랜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딱 걸려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셔야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ultimate authority, 이 최고의 권위, 궁극적인 권위가 뭡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에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로로 해온 겁니다. 이게 딱 그냥 노예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거로 참여하는 거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도 이 자녀들처럼 혈과 육에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죠? 근데 왜 마귀를 멸해야 되냐?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서 종로를 타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종로를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 근데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 종로를 타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혈과 육이 돼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이제 완전히 멸하시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데 마귀는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했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다봤으면 안 죽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는 이걸로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고서 좋아했는데 하나님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승부수 마지막 부분가 남아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죽으실 거 아닙니까?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전제전능하신 분인데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딱 되시는 순간에 전능자가 피조물과 같이 되신 거 아닙니까? 육체, 영으로 계시는 이분이 육체를 가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그 연약함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여러분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죽음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하나님의 파워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는 데 있는 겁니다. 다시 사시는데 자, 다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죽음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아할 리밖에 없죠. 마귀는 자기의 권세 아래 들어왔으니까 아, 예수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권세 아래 들어왔잖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그냥 마귀를 계속 좋게 하는 겁니다. 마귀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에 그냥 온통 초점을 맞춰버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마귀 권세 아래 들어갔다.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뭐라 그랬어요? 계획이라 그랬죠? 작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일어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가 죽었다, 이걸로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말 이놈이 기절초풍한 거죠.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잖아. 그러니까 망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뭘로 망했다? 부활로 망했다. 부활로 망했다. 자, 그러니까 이놈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십자가가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이렇게 안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임플라이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십자가의 죽음 요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부활까지 이 부활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얘기할 때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아주 그 악한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 죽여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부활했다가 보이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시죠? 부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부활을 얘기할 때는 부활은 항상 뭐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죽으셨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십자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하게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내거실 때 무슨 조건을 내거셨냐? 조건을 딱 하나 내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확증이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는 확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딱 이해가 되어지면 사실 왜 부활만 중요하냐? 다 똑같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도 중요하고 뭐 재림도 중요하고 탄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왜 이걸 똑같이 다루지 않냐?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사망 권세를 딱 자기가 쥐고 있었는데 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깨진 겁니다. 이 권세가 깨졌지만 여러분, 아직 뭐가 안 됐다고 그랬죠? 마귀를 엑스큐트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잡아다가 딱 엑스큐트 하는 그때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놈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딱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뿐 아니라 요놈을 불못에다 갖다 확 집어넣어 버리셨으면 요거는 권세만 박살내는 게 아니라 마귀 자체를 완전히 다 멸하시는 건데 이걸 남겨두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활동해요, 안 해요? 하지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의 권세는 박살이 났지만 마귀 자체는 엑스큐션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엑스큐션을 당할 때까지는 얘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잠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또 활동을 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다 그냥 권세만 박살내지 말고 다 멸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직접 왜 그러셨어요? 물어봐야 알겠지만, 왜 그러셨다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지 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증해주는 사건, 이게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다 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딱 제시하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만 마귀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고, 이 십자가를 선포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하하 하는 거예요. 그죠? 알아. 내 권세 아래 예수도 갇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가 이게 선포되어져야만 십자가가 의미 있어진다 그랬어요? 부활이 선포되어져야만 이 십자가가 정말 의미 있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증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증인이 될 거냐,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마땅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십자가를 계속 선포해버리면 이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가려지는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십자가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으니 부활은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고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면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심,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귀는 죽이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요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 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고 중요하고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죠?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를 복음화하려면 뭐가 강조해야 된다? 부활이 강조되어야 된다. 부활이 강조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를 막 포장해가지고 십자가를 큰 사건으로 해서 십자가에 강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게 된다? 마귀가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 부활 사건으로 자기가 해했다. 자기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 이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마귀는 싫어하고 마귀는 두려워하고 마귀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는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부활 사건 나도 그거 이거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질 때는 아니 이게 다 중요한 거지 왜 부활만 중요하냐. 아니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 왜 부활이 그렇게 왜 부활만 중요하다고 부활하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이 믿어졌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부활절만 선포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 그냥 오케이셔널리 어쩌다가 그냥 마음에 필이 좀 꽂히면 그럴 때나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고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얘기는 왜 못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직 안 믿기 때문에 뭘 착각한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착각 이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도 착각 자유도 안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머리로 믿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어디 가요? 그래서 이것만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절만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딱 하나 내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도 위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거를 딱 구원의 조건으로 정해놓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예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선포하는 증거고 표적이다라고 이거 외에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 하나로 다 뭐가 됩니까? 확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면,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 확증이 안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부활 사건으로 다 확증이 되니까 다 믿어지는 겁니다. 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정말 이 온 세상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